이제 오늘부터 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그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이삭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주는지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좌우 또 앞뒤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북이 오형제가 있었대요. 이 거북이 오형제는 야유회를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오형제가 정한 날이 되자 모두 각자 준비했던 물건들을 챙겨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나절 걸렸을까요? 산의 정상에 도착하고 보니까 다들 출출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밥부터 먹자 하면서 가지고 온 도시락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웬걸요? 쌀이 없습니다. 밥을 지어야 하는데 쌀이 없어요. 그래서 맏형이 둘째에게 야 네가 가서 쌀 좀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마다 못해 형님의 말이니 알겠다고 하고서 내려갑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이 형제들이 야 안 되겠다, 다른 먹을 거리 있는지 한번 꺼내봐라 하면서 다른 간식을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까니까 둘째가 그 자리에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서 나 그럼 안 가도 되지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늦으신가요? 순종은요 나의 계산이나 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계산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마디로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이라는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삭의 때에도 어김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임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풍년의 땅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먹거리가 풍성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남하하고 내려가던 이삭이 드디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후로는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 땅, 저 풍년의 땅, 먹을 것이 풍성한 땅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년의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흉년의 땅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마침내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흉년을 맞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 길이 보입니다. 그곳은 애굽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솔들이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는데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이 흉년의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죽음의 땅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먹을 거리가 당장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살 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이 어려운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곳에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 흉년의 땅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가 공짜로 밥을 먹여줍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 흉년의 땅에 남아서 머무르게 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돈의 흉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흉년도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흉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흉년을 내가 만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나를 닥쳤어요.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떤 이는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정짓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돈이든 질병이든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흉년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당장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나의 사업장은 언제 문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계속 머물러라 하신다 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흉년의 인생 누가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년의 인생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흉년의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는가? 흉년의 땅에 머물라 하시는 하나님이 뭐 로또 번호라도 가르쳐 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말씀도 없이 그냥 그 땅에 무작정 머물러 있으라 하신다면 계속 그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흉년의 땅에 머물 수 있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족장이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족장으로서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족장 이삭이 그의 시간 속에 또다시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하고 먹여야 할 식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거지를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 때도 그리하였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에게 준 기업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주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나에게 있지만 나는 당장 살아야 하겠는데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앞장서서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이 지역만 벗어나면 애굽인 거예요. 가나안의 가장 남단인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여도 내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었고 내가 거주해야 할 땅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애굽을 바로 눈앞에 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흉년의 땅에 누가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만 벗어나면 당장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곳이 보이는데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이삭은 자신의 식구들만 어떻게 먹거리만 해결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을,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다 하나하나 픽 쓰러져 가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때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씀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루었던 것,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있어서
이 가축들이 먹어야 할 풀이 당장 없잖아요. 마셔야 할 물이 없습니다. 며칠 안에 이 양떼들이, 소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과 이 권속들이 다 함께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족장으로서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흉년의 땅에 머물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계산이 앞설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순종해서 머물게 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에 너무 비참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내 식솔들은, 가축들은 하나하나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속이 아픕니다. 바로 앞에 이 다리만 건너면, 이 지역만 벗어나면 풍년의 땅 애굽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못 가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 흉년의 땅에서 이삭에게 있어서 순종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흉년의 땅에 머물고자 한다 하여도 정말 무력하게 죽을 것만 같아서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은 애굽으로 건너가는 게 살 길이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순종이에요.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곳에 머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나안 땅에 그가 남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럼 흉년의 땅에 머물 수 있었는가?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데에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볼 때에는 떠나는 게 답이에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이 상황, 흉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땅과 환경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삭의 모습이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흉년의 땅, 죽음의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이상,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그의 식솔들을 위해, 가축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은요, 흉년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삭을 찾아와서 수시로 변하는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은요 흉년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풍년도 찾아옵니다. 풍년만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 상황을 계속
보면서 상황에 주시하면서 따라다니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수시로 변하는 땅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한결같은 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손꼽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흉년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복과 은혜로 바꾸실 하나님이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땅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땅에 머물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주시해서 보시면 떠나려고 하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흉년의 땅을 벗어나고자 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세심하게 이삭의 그 니즈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그랄 땅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팔짱 끼고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흉년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를 뿌렸어요. 누가 무엇을 시도해도 안 된다라고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때가 너무 안 좋다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 이삭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이었고, 그 소망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의 시간, 흉년의 땅,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큰 복과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소출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비로소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흉년의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곳에서 씨앗을 뿌린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족장으로서 그 많은 식솔들이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으뜸으로 세우셔서 그의 족장의 권세를 더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의 고통은 아무도 모를지 모릅니다.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식구들도 도움이 안 돼요. 형제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흉년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원망과 한탄으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흉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은 그런 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단이 무모한 것이고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흉년의 땅에 머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원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흉년의 환경과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순종은 환경에 머무는 눈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변하는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한결같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흉년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휘말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흉년의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흉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우리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어떠한 인생의 흉년도 복과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먼저 떠나려고 하던 이삭을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심하게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그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은 머물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어디든지 머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큰 복과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가족과 주변 가운데 그의 리더십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어떤 것까지 믿는 거냐 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이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축복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순종으로 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이삭처럼 복받기 위해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땅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떠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장흥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금요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금요기도회에는요, 내가 내 인생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 경험하게 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만, 언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흉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노라.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금요 기도회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데이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려면은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금요 기도회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맘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금요일은요,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노력과 행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금요일은 하나님과 내가 먼저 맺는 약속이다, 선약이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미루고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정하는 시간이다, 결단해야만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금이래요. 그렇게 아주 화려한 불타는 금요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불금 세상과의 약속을 내가 뒤로 해야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리 정해야만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선약은 이 환경에 휩싸이기 쉽고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 만남에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겨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금요기도회에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깊이 하나님을 못 만나던 우리를 깊게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의 참석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신하로서 기이한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문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나오심으로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나의 문제보다 더 큰 해결과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지 않으신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게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흉년의 땅, 죽음의 땅이지만 그 땅을 머물면서 순종하였던 이삭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말씀이, 약속이 있음에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흉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변하는 상황과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더 이상 흉년의 상황에 휘말리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오후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흉년의 땅에 머물라 하시는 하나님, 흉년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문제는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짓누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이삭이 소망을 품고 심었던 씨앗처럼 오늘도 기도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